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 아래서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성전에 오른다라고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한번 오려고 한다면 시간과 물질을 준비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성전을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성전에 안 오면 그만인데 성전에 반드시 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마음을 먹고 또 그럴 만큼 또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는 사실 성전에 오르는 사람 누구나 직면하고 있는 문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면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직면하는 문제죠. 이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면 참 어떻게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대속할 그런 속죄제를 가지고 성전에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계시죠?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아뢰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문제, 즉 죄의 문제를 인식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진실함과 간절함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간절히 예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찾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의 문제 때문입니다. 재정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화목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곳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문제에만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급하게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그때마다 찾고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문제에 관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관계의 문제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날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물었다고 하는 예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늘 질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종교개혁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질문과 기도는 그가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하시고 또 집중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도우심,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간절하게 예배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나를 낮추는 것이 간절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인 것이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태도는 지금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결코 교만할 수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나이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나 깊은 바다를 말하는데 보통 바다를 말하죠. 시편 기자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렇게 내려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되니까 나의 본 모습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되니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비교가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분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2절부터 노래하고 있는데 2절부터 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4절 말씀은요, 세 번역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여기서 사유하심은 용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인데요, 나의 죄를 지켜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심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간절히 찾으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쩌면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뿌리를, 그의 실존을 돌이키는 그 회개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저항을 뚫고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견고한 진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 죄를 허물어 버리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죄가 되었던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선언되었습니다. 사랑하면 관계해도 된다고 법이 보장하는 시대가 됐어요. 낙태는 죄가 아니다, 그건 산모의 권리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죄가 쌓이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거기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도 선교사들이 회개하고 길선주 목사가 회개하고 하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불붙듯이 번져 가게 되면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단의 역사는 괴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단은 회개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고 말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민감해져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축복의 역사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예배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세우는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만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 낮아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한 곳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깨우셔서 간절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간절한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셔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넉넉히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배하게 하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